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구원 그 자체를 넘어서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대속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스스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겸손한 자신의 호칭을 넘어서 구약의 다니엘서 그 7장에 예언된 메시아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섬기기 위해 오셨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속물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의 희생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전한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 즉 유월절 만찬이 있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큰 절기이며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 이후에 있을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인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 회복시키시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실 때를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먼저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문맥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사역을 동행했던 12제자들을 포함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의 공생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 표현은 단지 육체적으로 가까운 이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도 심지어 원수에게도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밤 12제자 중에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조건적이지도 순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할 때 쉘 실버스타인의 작가가 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의 제목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무는 소년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소년은 나무를 사랑하지만 소년이 자라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변질되고 말았죠. 결국 나무는 자신의 몸통만 남았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겨질 정도로 자신을 내어주면서 끝까지 소년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나무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철저히 희생적인 사랑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반응적인 감정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시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거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납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온 그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제자와 실수한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은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 겉옷을 벗는 행동은 준비 동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겉옷은 신분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벗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종이나 하인이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하며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자아와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과 이해관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랑보다는 계산이 앞섭니다. 섬김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사랑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번 사랑하다가 배신당하거나 섬겼지만 무시당했던 경험이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까지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감당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주 넘어질지라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경험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용서를 선택하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며 작고 사소해 보이고 섬기는 일에도 진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예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고, 직장에서 동료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 대신 화해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사랑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은 곧 회개로 이어져야 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웃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구하는 용기와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과 또한 무관심한 시대 속에서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뱉는 것도, 또 가족에게, 이웃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권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변화받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보다 행동이 복음을 더 강하게 증거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정직한 말과 위로하는 태도와 성실한 모습 속에 복음의 능력이 담깁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전달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차가운 이미지에 실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따뜻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복음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랑을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갈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